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시작할 때 참 어떠한 역사책 같이 시작합니다. 힘든 옛날 이름들이 나와요. 저도 읽기 좀 힘들었어요. 이름이 힘든 거 나오고 참 그들의 위치, 포지션이라 나오죠. 뭐 디베리오,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뭐 유대 총독, 헤롯, 뭐 이러한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왜 이러한 이름이 나온 이유는 그때 정치와 사회적으로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분들을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분들이 참 악한 자들이었어요. 높이 있는 정치자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를 이루는 인도자면 그 나라가 평하고 잘 되는데 이분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공평함 없이 썩어진 부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리더자들이었어요. 높은 자들. 그 후에 보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연년으로 해서 같이 후임자와 전임자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로 해서 정부가 썩어진 리더자들이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사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문제는 어땠냐면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떠나서 악의 길로 간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정치인들이 썩어지고 불공평한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갔으면 그 사회와 나라와 사람들은 어떠한 꼴이 됩니까? 썩어진 나쁜 잘못된 사회와 나라와 동네와 마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럴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빈들의 사막, 빈들은 사막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막의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분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세례 요한, 뭐냐면 세례를 가서 많이 주는 분으로 해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또 어떠한 역할을 했냐 하면 forerunner, 선구자라고도 합니다. 선구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그 후에 올 자가 높은 사람, 뭐 왕이든지 높은 정치인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을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마을의 왕이 이제 방문하기 전에 선구자가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2달 후에 이 마을에 왕금이 오니까 너희들은 길을 준비하라 하면 길을 닦고 청소하고 뭐하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 왕에 오면 편리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귀중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을 청소합니다. 제가 경찰을 할 때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 때 일할 때가 있었어요. 여왕이 온다 그러면 한 1년 전에 연락이 와요. 경찰들한테 먼저 와가지고 오는 길에 대해서 다 정보를 받으면 거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를 미리 경찰한테 준비하라 그러고 그 후에 시에다가 그러면 오는 도착하는 길을 깨끗하게 다 해라.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도로 공사하고 뭐 공사하고 해서 다 멋있게 다 해놓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도 보면 벌써 12월 9일이에요. 참 요새 보면 날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기분이 아직 안 나요. 왜냐하면 눈이 안 와서. 근데 오늘 밤에 눈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좀 크리스마스 준비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2주 남고 이틀 남았어요. 그럼 금방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파티한다, 선물 교환한다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비냐?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 외에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왜냐하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주의 길을 준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나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라는 그 원어를 보면 메테노야는 그 마음을 바꾸다, 심정의 변화, 개혁, 또 옛 결정을 바꾼다, 옛 방향에서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기초가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믿으면 기본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준비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 옛 모습을 그 버리고 그 방향에서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라는 그 원어는 하말티아, to miss the mark.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목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예요. 잘못된 것.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느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의의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법의 길에서 떠나는 것, 천국 가는 길에서 떠나 반대 방향으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죄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 세례 요한은 세례받는 것을 말했어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그 옛 사람은 죽고, 물 안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기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준비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의 길을 straight, 직행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장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보면 참 그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자연으로 보여주죠. 뭐 산과 뭐 골짜기와 뭐 길과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보면 골짜기가 나와요. 골짜기 메고, 골짜기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파진 것이죠. 내려간 것. 우리의 삶의 실망, 실패, 환난, 힘들었을 때, 영어로 표현하면 low points of life, 우리의 인생 중에서 제일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low point, 낮은 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이 골짜기예요. 골짜기다. 여기 그 겨울에 보면 우리 토론토 같은 데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봄에 되면 길에 그 파톨이라는 것이 생겨요. 추워가지고 그 아스팔트가 좀 줄어들면 물이 들어가지고 얼으면 그것이 늙어지면서 구렁이를 크게 만듭니다. 골짜기가 생겨요. 이러한 골짜기가 있으면 길에서 우리가 가면서 빠지게 됩니다.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골짜기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의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골짜기들이 있으면 내가 참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실망 중에서 그 내려간 그 로우 포인트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골짜기를 매라 그랬어요. fill in, 매야 된다. 그것을 채워야 된다. 어떻게 채우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골짜기, 파로, 우리의 낮은 곳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에서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골짜기를 채워줄 때 우리는 그 길이 판판해진다는 것이에요. 참 이러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보면 가끔가다 생기고 있게 됩니다. 운전할 때 파홀 있으면 우리가 그 구멍을 갖다 피해내냐고 운전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제 우리 교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참 기쁜 날이에요. 결혼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날로 봤는데, 첫 결혼식은 아침 11시에 있었어요. 우리 김정민 지사님, 양동 지사님 딸 헬렌이 남이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데, 이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남이란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고 뇌에 튜머가 생겨가지고 위급한 상황으로 기도 부탁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해가지고 이식을 찾지 못했어요. 찾았다 빠졌다 해가지고 해서 참 위독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인공호흡에서 라이프 서포트에 있는데 얼마 가다가 그거를 빼라 그랬어요. 살 희망이 없다, 포기하라 그랬는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남이란 사람이 여기서 참 예수를 모르는데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기적으로 체험하면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길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근데 어제 참 교회에서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을 악수했는데 집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한테 이분이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러니까 저의 손을 꼭 잡고 저를 끌어안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참 이것이 우리의 골짜기에 힘든 상황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예식, 혼인잔치를 하는데 참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인잔치 올리는 거 볼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체험하고 참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2번째 결혼은 우리 유진재 장로님 결혼이었어요. 왜 이것이 감동적이었냐, 참 2년 반 전에 석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으로 해서 7년 동안 암에 고통하다가 참 부름받아서 갔지요.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힘든 상황에 홀로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길영숙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기도하시는 혼자 되신, 과부 되신 집사님 만나면서 같이 참 2분이 상황에서 서로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부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2분이 이렇게 오늘 오신 예배 참석하신 모습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골짜기 있을 때 메꿔주는 것,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는 기적, 사랑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 mountains and hills, 이것들은 낮아지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산들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요새들이에요. strongholds. 이것이 어떠한 요새냐면 죄의 요새입니다. 마귀의 요새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앞에 산이 있으면 못 갑니다. 그 산을 뚫고 들어가든지 넘어가든지 그 산을 깎아야 돼요. 그 산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산과 작은 산, 이 요새들, 우리의 어떠한 것이냐면 죄의 요새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들이냐면 우리의 시기, 질투, 쓰라림, bitterness, 쓰라림 같은 것이 한번 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참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아예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그 쓰라림, bitterness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용서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가다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중독물들, 마약, 술, 세상 재미, TV, 드라마, 욕심, 별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할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일하는 거에 미칩니다. 사업에, 장사에 미친 사람들, 중독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고, 아니면 이 세상 재미에 중독된 사람들은 빠지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stronghold, 요새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에 산같이 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깎아버려야 돼요. 낫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메타노야.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죄를 깨끗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요새를, 나의 시기, 질투, 나의 그 중독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잡고 있는 요새들, 나를 중독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세상 것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이것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하나하나씩 깎아내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중독된 것, 세상 것들, 요새들을 다 깎아내려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없애버리는, 깎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굽은 길이 나와요. 굽은 길은 crooked road, 삐뚤삐뚤한 길이죠. 우리가 길에 가기 힘들게 하고 또 위험하고 천천히 가게 해요. 굽은 길이 있으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참 힘들어요. 천천히 가고 조심조심 돌아가야 되고 또 앞에 빨리 가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내 뜻대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내 뜻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사고만 생기는 것. 몸이 아플 때, 참 몸이 아픈 건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허리가 아팠어요. 이상하게 갑자기 그냥 무슨 아무것도 한 것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고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요새 감기니 뭐니 다른 상황으로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굽은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천천히 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과 나와 주님을 만나는 길로 가는데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어요. 생활 살기 불편하게 힘든 것입니다. 굽은 길을 똑바르게 곧 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사고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잠언 3장 5절 저번 주도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에서 나는 이렇게 참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 굽은 길을 직행으로 똑바르게 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하실 때,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삐뚤삐뚤된 길을 직행으로 갈 수 있게 똑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보면 험한 길이 나와요. 험한 길은 길에 많은 돌들이 깔려 있으면 그 길이 험한 길이 됩니다.
참 우리가 우리가 운전할 때 험한 길을 다닐 때 보면 참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는 길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범피하고 이렇게 돼서 이러할 때는 참 우리가 무엇을 이것을 상징하냐? 우리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 그 사고방식. 태도는 우리의 그 생각, 반응, 감정, feeling,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사슴이 내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앞에 가는 차에 트럭에서 조그만 돌이 자갈이 나와가지고 창문에 맞아서 창문이 깨지는 것. 참 이러한 일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끔가다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험한 길이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갈이 차의 창문을 깬다 그러면 이런 태도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합니다. 화를 내가지고 이게 뭐하고 하면서 참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가지고 저 차 가서 잡는다 뭐한다 별 행동이 나와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 똑같은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갈이 와서 내 차에서 창문은 금가게 내게 해서 무사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것만이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험한 길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 반응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나오는 거, 우리의 이 상황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반응이 말씀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느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세상 살면서, 인생 살면서 조정 못하는 일들이 90%가 된다고 나머지 10%는 우리의 반응, 태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90%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면 우리는 잘못되게 살아요. 그러나 10% 내가 반응, 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반응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빛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요. 우리 교인 중에 차 사고 나가지고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한 적에서 거기서 참 차는 폐쇄되고 참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성도님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몸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크지 않고 이걸로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험한 길이 평편하게, 험한 길에서 우리가 스무드 라이드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무엇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는 6절에 나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려주는 분들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 주님이 그 오신 그날 감사와 찬양 돌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